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나모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몇 차례에 걸쳐서 기독교의 인간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유학과 명리학의 인간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간을 창조주의 피조물로 본 기독교와는 달리 유학에는 인간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유학은 무엇보다도 인간을 하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합니다. 유학은 인간이 하늘을 통해 자신의 역량과 한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궁극적으로는 대동사회를 건설해가는 창조적인 존재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유학의 인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학에서 말하는 하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학이 말하는 하늘은 단순히 물리적 하늘이 아닙니다. 유학이 말하는 하늘은 귀신이나 사람 또는 만물에 대하여 초월적, 지배적 의미를 갖는 인격신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공자의 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공자는 하늘이 정해진 운수가 그대의 몸에 있으니 진정으로 중용을 지키도록 하여라. 사회가 공공해지면 하늘의 복록이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여 하늘을 인간에게 덕을 부여하는 존재 원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역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자가 저술한 단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도다 하늘의 원이여 만물이 바탕으로 삼아 비롯하니 이에 하늘을 통솔한다. 구름을 움직이고 비를 베풀어서 만물의 형상을 이룬다고 하여 하늘의 법칙과 질서를 쫓아 우주가 움직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학에서는 하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인간이 하늘이 부여한 법칙이나 질서에 따라 삶을 영위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명사상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살아간다. 공자는 이 천명사상을 인이라는 실천 원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자에게 있어서 인간의 본성은 인입니다. 인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참다운 본성인 것입니다. 인을 사랑 또는 사람다움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공자에서 비롯합니다. 공자의 인이 사람다움이라면 이 공자의 예는 인을 실천하는 수단입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말라. 즉 인은 예라는 형식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인이 예라는 형식을 통해 부모에게 드러나면 효가 되고 형제에게 미치면 우가 되며 타인의 부모에게 표현되면 재가 되고 사회로 파급되면 충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충은 내가 서고자 하거든 남도 세워주고 내가 이루고자 하거든 남도 이루도록 해준다 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바는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약성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라는 황금률과도 유사합니다. 이처럼 공자의 인간 이해는
하늘로 대표되는 자연주의적 인간 이해의 그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자연주의적 관점은 인간은 자연과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연은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은 자연을 변화시키는 상호적 관계이며 개인과 사회 또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은 인간이 미완의 가능적 존재로 태어나서 환경과의 유기적 상호과정을 거쳐 성장하고 발전하는 인간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과 완성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노력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유학의 인간관이고요. 여기에 공자는 인이라는 실천 원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공자의 인사상을 계승한 맹자는 인간을 인의 예지라는 본성과 더불어 감관의 욕구를 지닌 존재로 보았습니다. 감관이라는 것은 감각과 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맹자는 인간이 이 감관의 욕구를 지닌 점에서 동물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맹자는 인간이 동물과는 구분되는 인간만의 특징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맹자에 의하면 인간의 참다운 본성은 인의예지, 즉 사단입니다. 인의예지는 인간 심리에 깊숙한 내면에 숨어 있고, 이 인의예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측은지심, 수어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입니다. 맹자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측은한 마음은 인을 드러내주는 단서입니다. 맹자는 수호, 즉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은 의를 드러내준 단서입니다. 또한 인간은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겸손하고 타인을 공경하는 마음, 이것은 예를 드러내준 단서입니다. 또 맹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비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비지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질을 드러내는 단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네 가지 마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 인의예지의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맹자는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본성을 알게 되고, 본성을 알게 되면 하늘을 알게 된다고 하여 공자와 마찬가지로 진실한 인간의 본성과 하늘의 본질이 다르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맹자는 하늘과 인간의 본성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각 개인의 차이보다는 보편적인 인간 본성에 주목하여 성선설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살아본 결과 현실과 가장 부합하는 인간 본성에 관한 이론은 불교의 근기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근기, 어떤 뿌리가 되는 기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근기가 셋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상근기의 사람은 10% 정도, 하근기 10%, 나머지는 중근기의 사람이죠. 우리가 경험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정말 선한 사람들은 법 없이 살 수 있고, 악한 사람은 아무리 교화를 해도 그 악을 저지르고 만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 인류의 10% 정도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인간이 아니다 싶은 사람을 찍어 보십시오. 한 10% 나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꼭 항의를 이유 없이 이제 말썽을 일으키는 학생들이 정말 40명에 4, 5명 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 이론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학의 인간관 중에서 순자와 성리학의 인간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